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에 왜 악이 존재하는가,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에 왜 악이 존재하는가. 자, 우리는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다 창조하셨고, 또 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이 우주도, 이 세상도 창조하셨고, 또 모든 생명체들과 특별히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 믿음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것과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늘날 21세기 사람들이 절대 진리로 믿고 있는 과학을 맹신하잖아요. 과학이 절대 진리인 것처럼. 그렇지 않은데 그 과학과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과학은 태초에 빅뱅이 있었느니라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진리라고 여기는 것과 정반대의 것을 진리라고 믿고 있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여기서부터 기독교는 이 세상하고 완전히 다르죠.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창조하신 세상과 인간들을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도 우리는 믿죠. 물론 믿습니까? 제가 설교할 때마다 자주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이제 서양의 이 세계관 또 동양의 세계관과 충돌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강조를 해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또한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는 그걸 믿잖아요. 그냥 지금도 여러분들이 새벽에 잠 안 주무시고 여기 나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창조만 하시고 저 높은 곳에서 팔짱 끼고 바라만 보고 계시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기도도 들으시고 우리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시고 문제들은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다 되게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는 거죠. 또 우리의 갈 길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이걸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도 때로는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하나님이 다 섭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믿습니다. 엄청난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벽 4시에 잠을 안 주무시고 여러분이 이 피곤한데 이 새벽에 여기 나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믿음을 힘들게 하는, 이런 믿음의 의문점을 갖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섭리하신다면은 왜 이 땅에 악이 존재하는가 이거죠. 왜 하나님이 악이 존재하게 하시고 악인들이 온갖 악을 행하게 하는데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지켜만 보고 계시는가? 왜 그들을 당장 하나님이 즉시로 심판하지 않으시는가? 이게 우리의 고민이죠. 그래서 이 고민을 하다가 무신론으로 빠진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통치하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인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인데 왜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악인들이 악을 행하고 온갖 나쁜 짓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이걸 그냥 싹 쓸어가시면 될 텐데, 심판하시면 될 텐데 그들은 내버려 두시는가? 정말 하나님 존재하시나? 정말 하나님 정의로우신 분인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게 무신론으로 가는 통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신학에서는 이제 신정론이라 해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고 다스리는 세상에 왜 악이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설명하는 분야를 신정론이라고 해요. 신론을 공부할 때에도 이 주제를 심도 있게 다룹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실족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 굉장히 어렵고 난해한 우리 신학적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을 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한번 이제 좀 보겠습니다. 자, 이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을 비유로 설명하시는 말씀이 7개 나온다 그랬죠. 천국은 못못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오늘 이제 그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은 좋은 씨를 지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이제 직이법을 썼어요. 못못과 같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이게 무슨 말이지? 천국에 대해서 내가 설명해 줄게. 예수님이 그래서 귀를 쫑긋하고 사람들이 듣는데, 천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나가서 좋은 씨예요. 어제 씨 뿌리는 비유를 설교했는데
어제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듣게 될 천국 복음의 말씀을 듣는 인간의 마음에 강조점을 두었다면은 오늘 여기는 이제 그 좋은 씨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좋은 씨와 가라지.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 비유, 우리가 이렇게 많이 알고 있죠. 이 말씀을 알곡과 가라지 비유. 자, 그런데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고 하는 이 말씀만 가지고는 이게 무슨 얘기지? 그래, 내가 밭이 있어. 내가 좋은 씨를 가지고 와서 내 밭에다 씨를 뿌린 거, 천국은 그것과 같다. 잘 이해가 되지 않지요. 제자들도 이해가 되지가 않았든지 36절에 보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물어봐요.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설명하여 주소서. 그렇게 말을 해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37절, 38절 그 쭉 이하에 오늘 읽은 말씀 전체에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우선 37절,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렇게 말씀을 해요. 씨 뿌리는 사람 누구라 그랬어요? 인자다.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씨를 뿌리는,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예수님. 그 예수님 씨를 어디다 뿌렸어요? 밭에다 뿌렸는데 밭은 뭐라 그랬어요? 세상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어려울 게 없어요. 왜? 예수님 다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밭은 세상이라 그랬습니다. 좋은 씨는 뭐라 그랬어요? 천국의 아들들이다. 천국의 아들들. 그렇게 예수님 설명을 해줍니다. 자, 여기 천국의 아들들, 그 다음에 이렇게 표시를 해보세요. 천국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은 이 세모의 수고로서 못못에 속한 사람들, 그런 말이에요. 못못에 속한 사람들. 그러니까 천국의 아들들은 천국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느 나라에 속해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에 속해 있잖아요. 우리 육신의 나라는 대한민국이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천국에 속한 사람들, 이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천국에 속한 사람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천국은 이미 시작됐어요. 제가 지금 마태복음 공부하기 때문에 천국이라고 얘기하는데 보통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죠. 원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태복음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말씀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 발음하는 걸 굉장히 꺼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가 복음을 전할 때 마태복음에서만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안 하기 때문에 하늘의 나라, 이렇게 하늘들의 나라 복수로 되어 있어요. 예? 바실레이아, 헤이 바실레이아 투 우라누, 헬라어로 이렇게 돼가지고 하늘들의 나라, 하나님을 발음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싫어하는 얘기를 하면 복음이 안 전해지잖아요. 우리 지혜롭게 복음을 전해야지. 저 사람 굳이 싫어하는 걸 왜 하겠어? 다른 말로 하면 되는데. 그래서 하늘의 나라, 하늘들의 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걸 한문으로 하늘이니까 하늘천, 나라고 해서 천국이 된 거예요. 같은 말인데 마태복음 강의하니까 천국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제 하나님 나라보다는 천국이 더 익숙하죠. 근데 천국은 오해할 소지가 참 많다 그랬어요. 천국 그러면 자꾸 우리가 죽어가지고 우리 영혼은 저 하늘에 있는 나라에 가고 땅은 장사 지내서 우리 영혼이 우리 영혼만 영원히 사는 게 구원이라고 이 잘못 오해를 하기 때문에 저희 할 때마다 설명을 해요. 그래도 또 몰라. 한 100번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100번은. 이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이렇게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요한복음에서는 이걸 또 다른 말로 영생이라 그래요. 영생이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 나라도 한두 번밖에 안 남아요, 거기에는. 자, 그래서 영생이 무슨 의미인가도 제가 영생 나올 때마다 설명을 해요. 다음에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영생도. 자, 그러니까 이 천국이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고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천국이 이 땅에 임한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자꾸 그 나라 국자를 써서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라 그랬죠. 제가 이것도 계속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내면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같은 말인데 그 말은 하나님의 통치가 너희에게 임했다. 그 말이라 했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심, 그런 말이라 그랬죠. 자, 예수님 누구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지금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역사 속으로 세상의 나라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셨어요. 저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세상으로 비아세타이 공부했잖아요. 침투해
들어왔다. 생각나세요? 안 나세요? 아침 공부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침투에 들어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제 부활해서 우리가 영원히 살 나라이지만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주님 안에서 지금 여기서도 누릴 수 있는 현재적인 것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이 하나님의 샬롬이라 그랬는데 그 샬롬을 여러분들은 성령 안에서 지금 여기서 누리고 있는 거죠. 이 새벽에 몸은 피곤하지만 여러분이 주님 안에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돼요? 주님 안에서 여기서 샬롬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성경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이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성령님께서 죄와 사망을 뚫고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에게 뭘 주셔요? 샬롬, 평강과 기쁨을 주세요. 아무리 코로나가 막 그냥 뭐 가득 차도 이 믿음 있는 사람들은 짓눌리거나 질식하지 않죠. 왜? 그 죄와 사망에 여기 있는 사람들은 막 우울하고 막 불안하고 이러지만은 이 사이로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확 뚫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 우리 안에 뭘 주세요? 샬롬을. 오늘 아침에도 샬롬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경건 생활을 게을리하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스스로가 막는 거예요. 스스로가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샬롬을 막아가지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겠지만은 예수 믿기 전의 상태같이 돼버려요. 또 불안하고 염려하고 우울하고. 가만히 보세요. 왜 내가 그러는가.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잘 안 되고 찬송도 안 부르고 말씀도 안 읽고 그러고 있으면 틀림없이 다시 거의 그런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천국이 왔어요. 자,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막 증거하시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되는 거죠. 예?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 천국에 속한 자,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뭐예요? 죄인들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이 죄를 용서하시고 이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로. 밭에다가 씨를 세상에다가 이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세상에다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거기서 죽어가는 사람들, 질식해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천국 복음으로 전하셔가지고 다 뭐로 만드는 거예요? 천국 백성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이 사역을 밭에다 씨 뿌리는 비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것을 완성하는 사건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는 사건이 그렇게 함으로 이제 완성하셨어요. 이제는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 누구든지 그 예수의 이름을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은 이제는 어떻게 돼요? 죄와 사망의 이 문이 확 열리고 이 안으로 성령님이 확 찾아오셔가지고 여러분에게 천국의 샬롬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의 사명은 뭐예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보좌로 승천하시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우리에게 맡겨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사명은 이 땅에 천국 백성을 만드는 일이에요. 천국 백성 어떻게 만들어요? 우리가 천국 복음을 증거함으로, 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바울처럼 초대교인들처럼 열심히 증거해. 그런 그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듣는 자들이 어떻게 돼요?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전도하면 전도할수록 사탄의 백성들은 줄어들고 자꾸 어떤 백성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 땅에 천국 백성들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확장돼 가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완전히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확장시켜 나가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빈자리도 가득 채워주시고 이제 기도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돼요? 자꾸 확장하고 하나님 구원하시고자 하는 수를 우리가 다 이렇게 전도를 통해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거죠. 이게 우리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에요. 이 사명을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것까지만 있으면 좋겠는데 이 세상에 씨를 뿌린 분은 예수님만이 아니라 그래요. 예수님이. 또 누구도 씨를 뿌렸어요? 악한 자도 씨를 뿌렸어요. 악한 자도.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예수님도 천국 백성들을 막 만들어 놓으셨고 이제는 교회와 우리들이 전도해서 막 천국 백성들 한 명씩 전도해가지고 이렇게 자꾸 씨를 뿌리는 거죠. 복음의 씨를 뿌려서 천국 백성이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다가 가라지를 뿌리, 곡식이 아니라 가라지는 뽑아버려야 되잖아요. 피잖아요. 예? 이 알곡을 다 망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가라지를 뿌린 자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왜 이 땅에 악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설명입니다.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렸다. 가라지를 뿌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38절 39절에 예수님이 해석하시기를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천국에 씨를 뿌린 게 아니에요. 마귀도 가라지를 뿌렸어요. 예수님은 알곡을 뿌렸지만 이 마귀는 가라지를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는 천국 백성만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있어요? 가라지가 있어요. 가라지가. 예?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들을 늘려가시고 지금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천국 백성들을 만들어 가시는 이 와중에 우리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마귀도 이 땅에다 가라지를 심어놓고 그 가라지를 통하여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가라지를 늘려가려고 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예?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가라지들은 누구예요? 마귀의 대리인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한, 천국에 속한 백성이라면 이 가라지들은 사탄에게 속한 백성들입니다. 이 백성을 같이 여기 존재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에 왜 악이 존재하는가? 사탄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탄이 가라지를 만들어가지고 그 가라지를 통해서 악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천국 백성만 있는 게 아니라 가라지도 있으니까 같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세상은 선과 악이 공존하고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공존하면서 영적인 전쟁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그걸 모르기 때문에 왜 악이 존재합니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성경 말씀 공부하면 알 수 있는데. 자, 사탄은 이렇게 자기가 심어놓은 가라지들을 통해서 때로는 천국 백성들을 핍박하고, 때로는 세상의 풍요와 화려함으로 유혹하고, 때로는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을 통해서 미혹하죠. 이게 요한계시록 13장에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예? 그 당시에 이 마귀가 쓰던 가라지들은 누구예요? 로마죠. 로마의 왕과 그 권력자들이죠. 자, 사탄의 이 가라지들, 사탄에 속한 자들, 이 악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이처럼 온갖 강교한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천국 백성들을 쓰러뜨리려고 지금도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다. 어떨 땐 환난과 핍박으로, 어떨 땐 유혹으로, 어떨 땐 미혹하는 거죠. 속이는 거죠. 예? 활동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사탄은 자신의 이 가라지들을 통해서 이 세상 안에 온갖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쟁을 일으켜서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고, 인권을 유린하고, 권력을 남용하여 자유와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고, 인종차별을 하고, 가난한 나라들을 경제적으로 계속 착취하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이거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사탄이 자기의 대리인들인 악인들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가라지들을 통해서. 끔찍한 살인을 저지르고 마약을 제조하고 판매하여 선량한 사람들의 삶을 파괴시키고 폭력을 휘두르게 하고 음행을 행하게 하고 아이들을 유기하고 사기를 치고 도둑질하고 친구를 집단으로 괴롭히고 금품을 갈취하고 이런 온갖 악을 뒤에서 하도록 하는 게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사탄. 마귀가. 자기의 가라지들을 통해서 온갖 악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고 천국 백성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계속 악이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절대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지만, 천국 백성들을 만들어가고 계시지만 사탄도 지금 아직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는 거. 물론 때가 되면 사탄은 영원히 이제 불못에 던져지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사탄이 활동하면서 우리만 지금 천국 백성을 만드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알아야 돼요. 사탄도 계속 자기 백성들을 만들어가고 자기 백성을 만들어서 그 사람을 통해 악을 행해요. 사탄이 만든 여러분 그 가라지, 그 중에 하나가 김정은, 저런 공산주의자들, 저런 자들 가라지로 만드니까 지금 이제 3천만의 우리 동포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잖아요. 사람 막 그냥 대낮에 거리에서 총살을 시키고 고문을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가라지가 권력자이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일 때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 미얀마의 저 군부라든가
저 중국의 공산당, 우크라이나 이쪽에 지금 엄청나게 인권 침해하고 사람들을 막 고문하고 체포하고 두들겨 패고 죽이고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중국이. 예? 지금 우리나라 신문에 잘 안 나오지만은 이게 영자 신문 읽으면 매일 이 주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어요. 지금 미얀마 문제도 그렇고 지금 뭐 엄청나게 많죠.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이 악이. 성경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가까이 올수록 사탄이 자신의 대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을 행하는 일을 계속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계시록을 잠깐만 읽어보면 악이 점점 더 막 기승을 주님이 오시기 전날까지 악이 막 또 기승을 부리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을 잘 모르니까 자꾸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추수할 때까지, 오늘 성경에 보면 추수 때가 있습니다. 추수할 때까지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 천국 백성들과 사탄의 백성들이 계속 뒤섞여 있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을 행하려고 하고 사탄의 백성들은 악을 행하려고 하는 영적인 전쟁이 계속 벌어져요. 이 전쟁을 우리가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계시록 공부할 때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데 왜 악이 존재하는지는 알겠어요. 사탄도 자기 가라지를 심어갖고 악을 행하는군요. 그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래도 목사님 내가 이해 못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또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니 아무리 그래도 사탄이 거기다 심어놨다 그래도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아니 그냥 사탄 그냥 확 심판해버리면 되잖아요. 악인들을. 그 질문 해결이 안 됐잖아요. 아직까지. 여전히. 왜 안 하세요? 악이 존재하는 이유는 알겠는데, 사탄이 있어서 그랬다는 걸 알겠는데 왜 하나님이 확 심판해버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어려운 질문입니다. 우리 신학에서. 자,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이 물어보면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습니까? 아니 도대체 이 사악한 자들은 왜 생겼습니까? 하나님 다스리는 세상에. 그랬더니 28절 29절 읽어봅니다. 시작.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십니까? 뽑을 수 있어요. 가라지만.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뽑아버릴까요? 천사들을 보내서 그냥 멸망시킬 수 있죠.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 그래요? 가만히 두라. 가만히 두라 그러잖아요. 지금 악이 있는데 가만히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이게 농사를 보면은 벼가 이렇게 이제 뭐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 자랐지만은 농사 짓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이렇게 벼를 심어 놓으면은 벼 밑에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구분을 못 하겠어요. 그 피라 그러죠. 가라지가 또 자라는데 이 가라지가 자라는데 밑으로 내려가면 뿌리가 엉켜 있어요. 그죠? 알곡과 가라지에 뿌리가 엉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라지를 뽑으면 벼도 뽑혀. 알곡도 뽑혀. 그럼 곡식이 아직 여물지 않았는데, 이 곡식에 열매가 맺어야 곡식이 맺어야 추수 때가 돼야 이걸 뽑아야 되는데, 가라지를 쑥 뽑다 보면 아직 아무것도 열리지 않아 알곡이 쑥 뽑혀가고 다 망해버린단 말이죠. 우리 예수님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라지 뽑다가 뿌리가 뒤에 엉켜 있는데 같이 섞여 있잖아요. 섞여 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가정에서도 섞여 있을 수가 있고요. 그죠?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피부로 와닿습니다. 근데 직장에 가면 직장 동료들하고도 거기도 섞여 있고, 학교 가면 학교도 섞여 있고, 이게 다 섞여 있잖아요. 근데 여기 갑자기 유황발 심판을 다 내리면은 다 그냥 심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추수 때까지 기다리라. 추수 때까지 기다리라. 추수 때가 있다.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악을 이 세상에 내버려 두신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이유예요. 그러나 그러면 우리가 뭘 했어요? 추수할 때까지, 우리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까지, 그때까지 악은 계속 공존할 거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악은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왜? 추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추수 때에는 하나님이 다 심판하실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지금 주님 오시는 추수날까지는 계속 선과 악이 공존하는 세상입니다. 그럼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싸움을 싸워야 되느냐?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기간에 지금 사탄이 뿌려놓은 가라지들과 하나님이 뿌려놓은 곡식들, 알곡들
선과 악이,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지금 영적인 전쟁을 해.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라 그랬죠. 에베소서 6장에서도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요 하늘의 공중 권세로 잡은 사탄 귀신들과의 싸움이에요. 왜? 저 가라지들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그들을 조종하고 뒤에서 악을 행하게 하는 영적인 실체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싸움은 사람끼리 싸우는 게 아니라 그들을 조종해서 악을 행하게 하고 있는 사탄과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그러면 우리 사회의 악을 우리가 감소시키려면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땅의 도덕적인 악, 범죄 악, 권력자들의 악이 행해지지 않도록 기도하세요. 예? 여러분의 기도가 사탄의 악을 행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애국자예요. 기도하는 사람들. 자, 지금은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는데 그럼 영적인 전쟁 동안에 우리가 주로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는 내일 공부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샌드위치가 되어 있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고 해석을 하셨는데 그 중간에 31절 33절에 보면은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가 나옵니다. 오늘 사실 이걸 다 같이 읽고 한번 해석을 해야 되는데 시간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두 개는 뺐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적인 전투를 어떻게 치러가야 되느냐, 선과 악이 공존하는 이 시대에 그것이 이제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예요. 그 내일 아침에 이제 그 말씀을 묵상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은 하나님의 최후 심판의 때가 아니라 구원의 때요 은혜의 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죠. 보라, 지금은 구원을 받을 만한 때다, 은혜의 때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이제 내일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자꾸 천국 백성으로 만드는 일을 해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복음을 전해서 자꾸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 가라지 중에도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그 가라지들까지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게 이제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겨자씨 비유가 이제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데 내일 한번 우리가 보겠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는 때로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 한 번에 그냥 확 좀 해버리시지.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가라지들 중에서도 어떻게 해요? 천국 백성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세요.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기다리고 계시는 것에 불평을 할 게 아니라 감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구원 받았잖아요. 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이 진짜 다 심판해 버렸으면 어떡할 뻔했어. 하나님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나도 예수 믿고 구원 받게 된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이 복음으로, 기도로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가야 돼요. 나 자신도 승리해야 되고 또 이 사탄에게 휘둘리고 있는 많은 불쌍한 이 땅의 가라지들을 복음을 통해 많이 구원하시는 진짜 천국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악 때문에 실망하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지금 미구르 지역에, 중국에, 미구르 그러면 저쪽 이제 그 유럽 쪽으로 있는 그쪽이죠. 서쪽, 중국의 서쪽에 주로 이제 이슬람 믿는 사람들이, 무슬림들이 살아요. 근데 무슬림이 공산주의로 잘 억압이 되지가 않으니까 그렇잖아요. 무슬림들은 목숨 걸고 막 하기 때문에 이제 이걸 정치적으로 억압을 계속 하는 거죠. 중국의 실체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 전 세계가 중국이라고 중국을 악으로 규정하고 중국의 인권 유린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연합해서 막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 중국 남쪽 해 대만이라든가 그쪽 계속 호주하고 뭐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여기 계속 중국이 지금 확대 정책을 펴가지고 중국 군함들이 거기 항공모함들이 있어서 막 위협을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도 함대가 와 있죠 거기에. 그래서 신문에 나잖아요. 중국이 훈련하고 있는데 미국 사령관이 딱 밟고 앉아서 그래 한번 잘 해봐라 그랬더니 중국 애들이 막 우리를 무시하냐 얕보냐 그래가지고 막 지금 난리를 치고 있고 영국에 지금 항공모함들이 오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나라 부산까지 올 거예요. 그래서 대놓고 바이든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미국 대통령이 중국이 잘 돼서 우리 인류에게 이로울 게 뭐가 있냐. 그건 저가 악이라는 거예요. 저 공산주의자들은. 그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좀 하고 미국과 중국의 지금 대립이 심한데 아직은 상대가 안 되죠. 중국이. 미국이. 그런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이
이 중국하고 지형적으로는 붙어 있어요. 이 사이에서 일본이 있고 구한마라가 똑같아. 우리가 외교도 잘해야 되고 잘해야 됩니다. 500년 동안 조선 500년 동안 중국의 속국이 돼가지고 정초마다 중국 무슨 황제에게 제사를 지내고 뭐 아버지라고 모시고 이런 걸 지금 계속 해야 되겠어요, 이 나라가 중국에. 그걸 해야 된다 그러는 한심한 인간들이 있어요. 옛날에 내 학생운동 할 때 주사파 아이들이 중국이라고 하는 공산주의 중국 공산주의 국가를 어떤 이상적인 국가로 알고 그걸 모델로 삼고 흠모하는 친구들이 여러분들 잘 몰라요. 엄청나게 많아요, 이 땅에. 이 외교 정책을 피고 이럴 때 기도해야 됩니다. 하여튼 제가 뭐하다 이 얘기가 나왔는데, 하여튼 추수 때가 있어요. 이 악 때문에 제가 이 얘기하다 그랬지. 악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이럴 때가 있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악이 막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악은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추수 때가 되면은 하나님 심판하세요.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 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비로 두면은 곡식만 자라는 게 아니라 가라지도 자라기 때문에 천국 백성만 많아지는 게 아니라 가라지 사탄의 백성도 많아지니까 이 같이 어떻게 보면은 막 사탄의 백성들이 융성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얘네들은 어떻게 돼? 나중에는 다 뽑혀서 어떻게 된다 그래요? 불못에 던져 불태워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래서 추수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 해설을 41절 43절에 예수님이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추수 때가 되면 이제 뽑아야지. 그때는 이제 알곡도 다 이제 열매가 맺히고 알곡이 다 이제 드러났기 때문에 하나님 그때 뽑으면 가라지만 딱 떼어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가라지는 다 불태워서 불못에 더 집어 던져요.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마지막 때 천사들을 보내셔가지고 이 온 세상에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요새 용어로 하면 다 체포한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다 체포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지옥불에다가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지옥불에다가. 그날이 있습니다. 악은 영원하지 않아요. 악을 행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불못에 떨어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인용했죠.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이 설교를 아무리 해도 귀 있는 자만 들어요. 귀 있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 들을 귀를 열어야 해요. 이 말씀을 듣습니다. 자, 추수 때가 되면은 기회가 없어요. 그날은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지금이 은혜의 때고 구원의 때지. 그러니까 지금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갈아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전도를 해야 되지. 갑자기 오늘 저녁이라도 주님이 오시면 그 날이 추수날이에요. 그럼 기회가 없어요. 끝이에요. 그때는 알곡과 가라지를 뽑아서 가라지들은 다 지옥불에 던져져요. 그러나 그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이다. 해같이. 그러니까 그 말은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빛나는 부활의 몸을 갖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싹 변형되셨을 때 그 광채가 햇빛같이 빛났다 그랬죠. 그 영광의 몸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이 썩어 없어지고 늙고 병들고 이 몸이 아니라 주님의 몸, 하나님의 몸과 같은 신적인 몸, 부활의 몸, 그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해같이 빛난다는 말은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 의미는 하나님이 그 이름을 높이 영광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섬기시고 내일 공부할 이제 겨자씨와 누룩의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신 의인들, 그게 결코 헛되지 않아요. 이 땅에서는 그것 때문에 힘든 일도 많고 고난도 많이 받고 따돌림도 받고 가난하게도 살고 핍박도 받고 그럴 수 있겠지만, 그 사명을 감당한 의인들, 신학을 끝까지 지킨 의인들은 하나님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몸이 하늘에서 하나님처럼 빛나는 몸을 주시고 여러분이 하늘의 태양처럼 영원히 영광스럽게 우리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소망이에요. 기독교의 소망. 이 소망을 갖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이 구원의 때다. 지금이 은혜의 때다. 이걸 알고 우리 주변에 이 불쌍한 가라지들까지도 구원하는 일에 내가 열심히 전도하게 하소서. 힘쓰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과 구원의 때가 있음을 알고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더욱 열심히 신앙생활하게 하소서. 우리 기도